오시 말씀 야고보 3장 13절 18절 한 절씩 교독드리겠습니다. 너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사는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지식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저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시편 2편 1절에 기름 부음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허락하실 때 기름 부어서 세우시는데, 기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기름 부음인데, 이래서 어떤 화가 있으면 신명기 15장 13절에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어야 복으로 변하고, 어떤 사망이 있으면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어야 생명으로 이렇게 변하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마태복음 10장 3절에 쉽고 가볍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만 충만히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골로새 2장 5절에 질서대로 행하냐. 성령 받은 후에 무슨 부음을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진리의 말씀 의미한다면, 기름 부으면 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의가 새기니까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려면 어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 용서를 많이 심으세요. 용서를 많이 심으면 뭘 많이 거둬요? 용서를. 심은 즉시 거두니까 문제가 빨리 해결돼요.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풍성히 하시려면 선지자의 기름 부으면 헤아리기를 많이 하세요. 어떤 사람이 빨리 지나가는 걸로, 옛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걸로. 그래야 풍성히 모든 것을 넘친 가운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때 재밌게 하려면, 항상 기뻐하려면 마음을 어디다 넣어야 돼요? 하늘에. 그러니까 보물 쌓는 섬기는 일이라고. 내가 무슨 일을 하기는 하는데 반드시 우리는 빌립 3장 1절에 시민권이 하루니까 무슨 보물을 쌓는 건가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 헤아림으로 돌아받고 더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어떤 자의 이기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 무슨 보물을 쌓아요? 생명나무의 가실. 생명나무 가실이 쌓이면 현실로는,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 손님이 많이 오는 거예요. 평소 때 이런 과제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손님이 많이 일단은 와야 되죠. 다녀오려면 평소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 돼, 사실은. 아니, 사실 상식적이 아닙니까? 내가 물건 사러 왔는데 지난번에 저기 광명 시장에 가서 과일집에 딱 보니까 짐이 굉장히 센데, 그 아줌마 인상은 항상 그 아저씨하고 늘 싸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면. 꼭 제가 갈 때 왜 싸움을 해? 드러나니까 그런 거 알아요. 싸움하고 저를 딱 째려보니까 나를 공격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사과를 사야 돼, 안 사야 돼? 그래서 이 집 세구나 해서 저는 이제 짐 체크하니까 사줬죠. 근데 제가 뭘 시켰는데 아저씨는 배달을 해주겠다는 거야, 교회에. 근데 아줌마는 뭐하러 배달을 해주냐고. 그 말을 내 앞에서 하고 있어. 안 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드러나서 나가는가 보다는 알았지만, 근데 또 가면 손님이 없어요. 진열은 잘했더라고. 어떻게 아줌마가 그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남아가지고 아저씨는 벌벌벌 이렇게 있어, 늘 이렇게. 아줌마가 눈을 탁 째려보면 탁 숙이고 고개가 툭 떨어요. 무슨 조교 앞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평소 때 팔보기도 모르죠. 온유한 자는 무슨 기업? 땅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유해야, 주인이 온유해야 손님이 마음이 편안하지.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과 평소 때 용서를 많이 하시면 무슨 해결이 빨리? 문제 해결. 어디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헤아리기를 빨리, 옛사람 빨리 지나가고 새사람 빨리 나타난다면 모든 게 풍성. 그리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면 무슨 봄을? 생명나무에 가실 그 사람을 지혜롭도록 도우면 생명의 면리관, 그다음에 그 사람을 기쁘도록 도우면 만나와 흰돌. 무슨 일을 할 때 남이 못한 것을 내가 해주면 그 사람의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6장 1절에 짐을, 다른 사람 짐을 많이 져주면 뭐 성취가 되죠? 법성취가 되면서 그 사람이 누려야 할 축복을 저 사람은 감추인 보배이기 때문에 몰라. 받은 재능과 달란다. 근데 그런 능력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많이 친절하게 도와주면 그 사람이 감당 못하는 축복이 나한테 다 오는 게 바로 몇 번째? 세 번째. 좋죠? 그럼 비밀을 알고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밀을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건데, 진리를 안다는 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알지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비밀을 모르면 아니 저 사람이 할 일을 왜 내가 해야 되나, 나도 바쁜데, 이렇게 해서 내가 헤아림이 거기까지 안 미쳐서 못하지만, 야 다른 저 사람이 못한 걸 내가 도와주면 저 사람이 누려야 할 축복이 나한테 오는구나, 이런 걸 알면 어때요? 재밌겠죠? 그걸 실제로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헤아려야 성경의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에 헤아려야 도로 받고 더 받는데요. 근데 저희는 헤아리는 걸 먼저 하시려면 그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무슨 권세? 그 예수 믿는 사람은 권세가 두 개 있습니다. 버릴 권세, 다시 얻을 권세. 이게 뭘 보면 버릴 게 먼저 드러나요, 항상. 그리고 그 버린 만큼 새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비용기예요? 의의 비용. 그래서 오늘 비밀은 그동안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 보면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다 합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 신앙을 성경에는 젖먹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성장해서 밥 먹는 신앙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젖 먹는 신앙과 밥 먹는 신앙을 어떻게 구분을 하나? 젖 먹는 신앙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시편 3편 5절에 보면 무슨 목적? 원수의 목적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고 보이시죠. 눈으로 봐야, 환상과 꿈을 봐야 몸에 뭐가 켜지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 등불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애들같이 엄마 아빠 부르는 것처럼,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아예 응답을 안 해주시면 다음부터 뭐 대답을 안 하면 기도 안 하겠죠. 근데 응답을 해주세요. 부르짖을 때 기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보시는 게 바로 뭐 먹는 신앙? 젖 먹는 신앙이고. 근데 밥 먹는 신앙은 뭐냐면 무슨 문제가 원수의 목적이 있으면 그때 여기에 맞는 천국에 뭐가? 마태복음 16장 열쇠가 뭐냐? 이래서 근심이 있어. 그러면 의의 병기에 뭐야? 근심 앉았더라. 항상 근심은 어떤 사람의 옛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지나가는데 무슨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근데 우리는 약속을 어떻게 받았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킨 걸 나는 알아. 아니까 뭘 높여야 돼요? 진리를. 없는 자 같으나 가능한 자 같으나 대답 않는 자 같으나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내쫓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그래서 어디서 배고 풀어? 땅은 누구 목전에? 그래가지고 근심이 어떤 사람? 옛사람 지나가고 항상 기뻐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없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욕된 자 같으나 그게 땅에서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싸움? 이긴 싸움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히브리서 5장 사람들이 뭘 사용한다?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옛사람이 지나간 후에 어떤 사람이 진짜 사람이 나타나서 아까는 근심하지 않더나 항상 기뻐하는 능력이 오는 거죠. 무슨 법이 해방시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을 해방.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뭐 먹는 신앙? 밥 먹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젖 먹는 신앙을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는 희미한 신앙생활이다. 희미하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알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아무튼 말하는 것도 애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해결을 받았어. 그러면 그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경우는 지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랬다. 그게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 말하는 것부터 밥 먹는 신앙이에요. 물론 하나님 도우셨죠. 근데 내가 주관하지 않고 무엇의 기쁨을 도왔더니 마음이 무슨 혈압이 지나갔더니 지혜는 항상 뭘 언급해요? 시기를 먼저. 옛사람이 지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세상 시기를 언급해서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시기를 쫓아 사람 앞에서 판단하는 게 바로 지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뭐 먹는 신앙? 밥 먹는 신앙. 뭘 사용하는? 지혜를 사용하는 천국의 뭘 열쇠 가지고 어디서 메고 푸는 거. 바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내가 지난번에 지식으로 헤아릴 때는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혜 같은 경우는 나를 통해서 내가 부활의 연합 때에 누군가에게는 화가 복으로 누군가는 사망이 생명으로 해서 이번에 나는 무슨 빚을 갚고 사랑이 빚 갚고 그 다음에 하늘에 뭘 쌓는 보물 쌓는 기회로 무슨 연합을 허락하셨다? 죽으면. 그렇게 헤아리는 것은 지혜예요. 아셨죠? 지식으로 헤아리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식은 나하고 하나님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부분적이요. 못 먹는 걸로 해석하는 거? 젖 먹는 걸로 해석하는 거. 근데 지혜 같은 경우는 예수 안에 있는 나하고 이웃하고 관계예요. 근데 이웃 관계로 헤아리는 것은 못 먹는 헤아림? 밥 먹는 헤아림.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누가 총명과 지혜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야고보서 2장 20절에 믿음, 목과 함께 행함. 근데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선행으로 나와야 그 총명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위에서 내려온 거고. 근데 믿음은 있는데 행동이 막 독한 시기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게 마음속 이게 누가 준 거래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그러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 마음인데 총명과 지혜가 왔는데 내 속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막 시기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누가 잘 되는 것이 막 허락이 안 되는 거야. 예수 안에서도 누가 은사를 받으면 내가 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날랄날 받았는데 자기는 못했거든. 쟤 무슨 소리냐고 막. 아무튼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경우가 바로 독한 시기. 남학생, 여학생이 또 강해요. 이 중년 전까지는 여학생이 시기가 강했다가 중년 후에는 남학생이 또 시기가 강해요. 왜? 호르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이 넘었기 때문에 요새 시기심이 막 해갖고 운전을 하면 누가 나를 앞질러 가잖아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이 앞질러 가면 바빠서 가는데 근데 내 속에서 저것이 아니 무슨 죄야. 그런 느낌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게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실 거야. 다 느꼈긴 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쏘가가지고 지금 매 맞고 있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다툼. 그러니까 여학생 같은 경우는 시기가 드러날 때 시기가 남학생보다 강하고 남학생은 다툼. 지난번에 그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남자들이 많이 드러나는 게 분노와 다툼이래요. 표현은 잘 안 하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면 승질부터 내는 거야. 지금 자기 집안 식구 중에 사람의 여자가 집안 식구인데 자기 남편이 뭔 말하면 승질부터 내리는 손 들어봐요. 내려봐요. 그런 거야 이게. 여자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숨 한 번 쉬고 요절을 한 12절을 줄 시기심이 많은 사람이 말이 많아. 이해가 되죠? 자기가 지기 싫은 거야. 근데 이게 중년을 넘으면서 남녀가 바뀐다. 남자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남을 때는 남자들이 말이 많아요. 진짜 저도 요새 말이 많아. 이거 어쩐데 이거 호르몬을 바꿔야지. 근데 여자들은 이제는 중년 넘은 여자들은 짜증을 먼저 내. 이제는 그냥 눈에서 힘이 쫙 번뜩. 그게 바로 호르몬의 변화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년 전과 후가 다른데 만약에 그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 귀신 정욕 당하는 걸 뭐냐면 이게 바로 신이 직접 역사하는 짐이 오는 게 있고요. 신내림으로. 그다음에 정욕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성질이 나는 거예요. 왜? 생각만 해도 성질 나는 사람이 신기가 예민한 사람. 이해가 되죠?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신기가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생각만 해도 벌써 사람도 없는데 성질을 내고 있어. 응? 그럼 신기가 예민해서 그래. 근데 사람 있을 때 막 드러나죠. 그건 정욕의 짐이고, 환경에 있을 때 사람이 막 드러나죠. 그래서 내일 놀러 갑니다. 그러면 벌써부터 들떠갖고 잠을 안 자. 그게 땅일 거예요. 이게 환경에 마음이 막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땅일 것이고, 누구 있을 때 막 드러나는 경우는 정욕의 것이고, 생각만 해도 얼굴에서 막 온도가 올라가는 것은 영적인 귀신인 것이고. 아세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누구든지 다 경험을 해요. 어느 때 생각만 해도 막 승질날 때가 있죠. 자다가 뚝뚝 일어나서 이놈의 새끼. 아니 그놈 새끼는 지금 자고 있어. 근데 생각해갖고 막 그게 이제 귀신이 직접 온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만날 때는 안 맞을 때는 근데 얼굴만 보면 승질이 나는 게 정욕의 것이고, 어디 그 집에 찾아갔더니 승질이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네. 승질이 그냥 나올 때 그 사람 개를 발로 팍 차고 나온다든가. 이건 땅의 것이고. 아셨죠? 짐이 몇 가지로 온다? 신기로 오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오고,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오고. 근데 이 세 가지가 신기와 사람을 통한 거하고 환경을 통한 것이 딱 내가 눈으로 보면 뭐가 켜져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몸에서 막 시기심과 다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다닐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전도사님 그 애가 연년생으로 났어요. 근데 형이 엄마만 없으면 동생이 그렇게 주워 패는 거야. 그냥. 항상 엄마가 있을 때는 그렇게 막 동생을 막 챙겨줘요. 근데 어디 다녀오면 애가 얼굴이 부서 있어. 빨간해갖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주워 패는 거야. 이제 지난번에 제가 동물농장을 보니까 원숭이가 한 마리 있는데 주인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한쪽 구석에서 가만히 시뻘겋게 누워있어. 아픈 척을 해.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사육사가 쟤 어디 아픈가 보다 끌어갖고 안아주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 다녀오면 다른 동물들이 막 맞아갖고 얼굴이 달라. 이상하다 해갖고 나중에 그 카메라를 설치를 했죠. 그랬는데 주인이 사육사가 밖에 나간 순간부터 원숭이가 탁 해서 그냥 탁 주워 패는 거야. 그냥 물어뜯고 꼬리를 땡기고 발로 차고. 그 주인이 알았죠. 천천히. 이 원숭이에게 어떤 짐이 왔어요? 독한 시기심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주인이 사육사에 있을 때는 사육사가 어떤 놈을 쓰다듬느냐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아직 10번 쓰다듬으면 없을 때 10대 두들겨 맞는 거고, 한 번 쓰다듬으면 한 대, 그걸 계산하고 있는 거야. 원숭이가. 그 사육사가 나간 후부터는 막 난장판을 만드는 거야. 그냥.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 성경의 그 시편 49, 24에 사람이 전교에 천한 깨닫지 못하면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그렇고 목사님이 지나갈 때는 고개를 탁 숙이고 있다가 지나가고 고성 갔다 하면 그 다음부터 그냥 목사님이 고성만 가면 교회에서 고성방가가 막 일어나는데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옛날에 지금은 성수아님은 그럴 수는 없지. 아무튼 이게 그게 누구든지 남녀 공유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근데 이게 지식을 헤아리면 무슨 욥이다? 저희는 성경을 지식으로 헤아리면 그게 조상유비예요. 이거 조상유비 어떻게 알 수 없어 이건. 지혜를 헤아리면 그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정시 지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 저렇게 저 사람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독한 시기가 가장 센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나 알아. 그 다음에 다툼이 많은 사람 지금 많이 치료됐어. 그런 거 있으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성경 볼 때는 나도 제대로 잘 먹고 싶어. 근데 갑자기 무슨 딴 생각나면 귀신이 와갖고 막 생각만 해도 건 귀신이 신 거고 신내림인 거고 누구 만날 때 막 드러나는 것은 그게 정욕이고 그 다음에 장소가 바뀔 때부터 막 승질나는 것은 뭐고? 땅이고 신내림은 뭐고? 귀신 누구 있을 때 정욕 환경이 바뀔 때 땅이 있고 그렇게 헤아리 하셔야 돼요. 장소가 바뀔 때마다 막 성질을 내고 막 하는 경우가 아니 집에서는 괜찮은데 백화점만 가면 성질이 나는 거야. 나도 그래. 아니 가갖고 옷을 고르면 얼른 골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입어보고 근데 빨리 입어야 하는데 옛날 얘기예요. 지금 이러지 말. 안 나와. 무슨 뭐 자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왔네. 근데 살 줄 알았지. 안 사. 다른 데 또 가. 또 들어갔어. 내가 백화점을 불을 질르든지. 옛날 생각이야. 옛날 생각. 그러다 보니까 장소가 바뀌면 백화점에서부터 성질이 멍하고 나면 백화점 나는 요새 안 지나가. 이렇게 저기 목동으로 가. 저 영등포 백화점에서 딘 생각을 하면 지금도 머리가 막 노르네. 거기 가가지고 내가 옷 한 벌 사준다고 해놓고 내가 얼마나 짜증나고 그냥 그때는 내가 성경을 쓰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는데 난 죽겠는 거야. 막 천년 같아. 백화점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샀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또 바꾸러 갔대. 저런 뭐 조명빨 때문에 원래 색깔은 그 풀 스펙트럼에서 봐야 되는데 형광등 색깔과 백열구 색깔이 같대 해서 그 다르지. 그리고 또 진짜 이 생각만 해도 열이 받치는 것은 바로 귀신적인 거고 그냥만 봤을 때 열이 받치는 것은 정욕적인 거고 백화점만 지나고는 성질이 나는 것은 땅의 것이다. 그렇게 적용을 잘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내가 느낄 때는 혼란스러운 거야. 나 진짜 예수 믿고 참 성경의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에 온유하고 겸손해야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나는 뭐하고 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데 아니 사람만 있으면 성질이 나고 다툼이 생기고 환경만 바뀌면 짜증이 나고 막 생각만 하면 열이 받치고 이게 바로 무슨 신이에요? 양신역사. 양신역사 많이 해봤죠? 대답하기 질문 싫은 거예요. 대답도 잘했다가 또 삐지면 안 하고 그것도 양신역사야. 혼란스러운 거야. 혼란한 거. 그래야 나중에 거기서 빠져나지 못하면 악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도표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 몸에 뭐가 켜진다. 등불이. 내가 어디 갔는데 막 나도 모르게 막 혼란스러운 일이 막 벌어져요. 그때는 뭐가 임한 거죠? 오늘 본문으로 대답하시오. 땅의 것에 어둠과 깜깜함에 나에게 와서 그런 거예요. 어디 가면. 네? 그리고 어디 가기가 싫은 거야. 집에 방콕만 있어야 돼. 방에만 나가면 짜증나. 그게 바로 땅의 것에 어둠과 깜깜함. 누구만 만나면 성질이 나는 거야. 다
다 승질 안 나요. 누구만 만나면 그래. 이해가 되죠? 그게 정욕의 어둠과 깜깜한 한테 온 거예요. 생각하면 짜증나는 거야. 그게 귀신의 깜깜 어둠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이게 내 속에 어떤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무슨 소득이? 육체의 소득이. 어둠과 깜깜하면 몇 개다? 생각만 해도 오는 게 뭐? 귀신. 누구 만났을 때 오는 거? 정욕. 장소가 바뀔 때 오는 거. 그렇게 헤아리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 헤아려야 돼, 이거. 지나가고 있다. 무슨 법으로? 생내정령법으로. 근데 이게 계속하면 본인이 막 혼란스럽죠? 근데 내가 항상 짜증 부리는 건 아니야. 나도 진짜 인간성 좋아. 아니, 좋아. 근데 어느 때는 누구 만날 때만 그런 거야, 또. 집에도 있죠? 집에 누구 있으면 짜증 있죠? 그 양반 생각나죠? 응? 그 양반이 나와서 하면 벌써 성질 나는 거야. 이게 바로 어둠이 묻혀와서 그런 거고. 또 애들 중에도 그래. 애들 중에도 이쁜 놈, 미운 놈 있죠? 우리 식구도 그러네. 풍성이, 초롱이. 아까 내가 올라갔더니 초롱이 자리에 풍성이가 거기서 각 누워있어. 그러니까 초롱이 집 입구에 풍성이가 누워있으니까 초롱이가 못 들어가잖아. 그걸 보니까 어때요? 속에서.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오늘 설교가 큰데 또. 옛날에는 발로 찼지. 야, 얘 좀 봐. 지 집은 나도 들어가도 남아요. 누워있어도. 거기 안 들어가고 초롱이 입구에다 누워있는 거야. 뭐 보여주는 것마다 짜증나게 만들어, 걔가. 그러니까 어둠이 누구에게 먼저? 초롱이, 풍성이 어디에? 설명을 못 들었구나. 풍성이. 어떻든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가면 생각만 해도 어둠과 깜깜이 올 때는 귀신적인 거. 누구를 만날 때마다, 눈으로 볼 때마다 어둠과 깜깜이 오는 것은 뭔가? 정욕적인 거. 장소가 바뀔 때마다 짜증나는 것은 땅이, 그걸로 해야 돼서 이게 바로 지나가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요, 혼란스러워, 진짜. 내가 나쁜 사람 아닌데, 왜 꼭 누구만 보면 그렇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람이 이 시기와 다툼이 딱 마음에 있을 때는 사실은 무슨 영이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깁잠신이 내 눈을 가려가지고, 눈을 가리면 이상하게 사람이 편벽과 거짓이 나와. 그러니까 선입견에 내가 잡혔어. 원래 십자가도는 선입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냐면 하루로 끝났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절까지 한 날 괴로우면 그날로 끝나는 거. 근데 이 깁잠신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귀신을 통해서 어둠에 잡히면, 아무튼 그 세 가지 때문에 무슨 신이 오는 거예요? 깊이 잠드는 영이 어디를 가리면, 눈을 가리면 편백된 생각이 들어요. 꼭 이전 일을. 거짓 같은 경우에는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이웃을 사랑 못하는 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진리를 거스리는 말이 막 나와. 누가 일찍 오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일찍 왔어? 오늘은 일찍 왔네. 아니, 일찍 온 것도 그냥 이제 기분 나쁘고, 늦게 오면 그것 봐, 또 늦게 오는구만. 일찍 오도 혼나고 늦게 오도 가만히 있으면 뭔 일 있어? 말하면 대꾸한다고 혼나고, 안 하면 뭔 일 있다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자유가. 그리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또 말이 나와, 내 입에서. 내 속에서 너나 잘하라 이런 소리가 나와도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자기는 못하면서 남에게 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대답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게 바로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무슨 역사해갖고 무슨 신, 양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빨리 치료가 안 되면 세상에 있는 뭐가 또 와요? 육신의 종요, 요한일서 2장 안목의 종이 생기잖아요. 그게 막 나한테 계속 와서 나중에 잡혀버리면 이제 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0장 18절 괴롭게 해버리라. 그래도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지금 무슨 법으로 쫓겨나가고 있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슨 법이? 죄와사에 물러가고 있구나. 이게 지나. 그래서 빨리 그런 게 느껴질 때 무슨 병기? 의병기. 근심한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걱정하는 거잖아. 안 배웠다 대답 맞는 것 봐. 응용력 있어야지. 번뇌하는 자 같으나 정 안 되면 번뇌 안 하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게으로운 자 같으나 안 게으로운 자, 안 기뻐하는 자 같으나 기뻐. 그렇게 빨리 땅에서 뭘 높여요? 진리를 높이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고 긍휼히고 의가 내려오죠. 의는 나를 풍성케 하고 그 다음에 의는 상대방과 무슨 게 합병. 그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무슨 뭐가 와? 아까는 어둠이 이렇게 세 가지가 왔다가 지나갔는데 지금 빛이 위에서 내려오는 총명이 나한테 오죠. 그때는 마음이 뭐예요? 성결해. 성결. 첫째가 성결해. 그래서 아까 막 혼란스러운 게 싹 없어지고 무슨 법이 내쫓았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부채만 그걸 내쫓았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글씨 보이세요? 사랑 5분에 만들었어. 5분에. 응? 안 믿는 것 봐. 눈빛이 보니까 안 믿음이라 써있네. 제가 글씨를 우리 교회에 많은 게 벽이니까 글씨를 말씀으로 다 이렇게 성경에 신명기 11장 18절 24절에 기호와 표로 해갖고 문술조와 박건물에 기록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명체를 주셨으니까 올해부터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성령께서 귀 쓰는 그릇은 거룩해 하시고 쓰심에 합당하더라고. 모든 선한 일을 다 예비한다고 해갖고 지난주에 제가 그 동대문 선교회 갈 때 이 빛이 이번에는 뭘 주실까 그 생각했는데 이걸 딱 보게 하셔가지고 이게 그전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 2018년 크리스마스 때 기념해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없었는데 작년 12월에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갖고 글씨를 제가 옛날에 한번 파본 적이 있는데 짧은 순간에 구멍 뚫을 수 있는 드릴을 하나님이 보게 하셔가지고 보니까 몸에서 뭐가 켜져요? 드릴로 했더니 드릴이 고장났네. 드릴이 고장났는데 또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갖고 금방 고쳤어요. 고쳐가지고 드럭드럭드럭 해갖고 사람 딱 파갖고 이걸 또 끼워가지고 거기다가 건으로 이렇게 밀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업이 한 5분에서 10분 걸렸어. 뭐가 물러가니까 오늘 본문으로 대답하셔. 어둠의 귀신, 정욕, 땅의 것이 지나가니까 빛에 뭐가? 위에서 내려오는 뭐가? 총명과 지혜가 와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누가 쑥 들어. 저도 이걸 하면서 놀랬어. 왜냐면 이 작업을 하는데 드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건이 있죠. 그 접착제 건. 그것도 필요한데 그게 딱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딱딱 챙겨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이렇게 아이디어가 또 생각났어요. 환상으로 보였어요, 이게. 그래서 저렇게 했거든요, 급조로.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아마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고성 안 가고 고성 가야겠구나.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한번 가서 만들어갖고 이렇게 벽에다가 경륜을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보이나? 그리고 이것이 지금 그리고 이게 LED 등인데요. 이게 빛이 빨주노보, 파란보가 홀로 다 켜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그래서 이야 이걸 또 이거 가격도 싸요. 그래서 이걸 하면 보니까 어떠세요? 그냥 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 왜 좋은 줄 아세요? 빨간 것은 그 주파수가 396, 360, 390Hz는 나를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주황색은 주파수가 417 주파수가 나올 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걸 내가 느끼는 거고, 이건 양자 역학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다음에 노란색은 528 그
DNA가 회복되면서 그 다음에 정신적인 기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녹색 같은 경우에는 639 같은 경우에는 이웃사랑이 나오고, 누구 만나면 짜증이 안 나고, 그래가지고 소통과 이해와 그 다음에 인내심, 오래 참는 게. 그러니까 평소 때 녹색을 많이 보시면 오래 참는 게 막 생겨요. 이해가 되세요? 주파수가 그게 693이니까. 그 다음에 파랑색, 유럽에 보면 색깔을 파랑색 많이 하죠. 파랑이 바로 성경으로 본다면 항상 단계를 의미해요. 안정된 삶과 그 다음에 해독, 독이 빨리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순수함. 서양 유럽 사람들은 거의 다 파랑색을 많이 선호해요. 우리나라는 어떤 색? 빨강색. 근데 우리나라 그 태국기 보세요. 빨강과 파란 게 있잖아요. 그 빨강색이 많은 나라가 수준이 낮은 나라야. 진짜. 왜? 396이거든요. 근데 파란색이 수준이 높은 거야. 우리나라는 두 개 있어. 수준도 낮고 높고. 파랑이 741이거든요. 사랑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준 낮은 빨강색 북쪽, 남쪽 파란색 사랑이 많은 남쪽.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 색깔이 있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무슨 색깔이에요? 녹색. 녹색이 바로 이제 또 거기는 범죄가 많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게 많은 거. 수 높은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은 진짜 신이 깨 있는 거. 영이 회복되는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마태복음 5장 설교를 내가 미리 준비해서, 너희는 세상이 뭐다? 빛. 그래서 빛에 대해서 다시, 지난번에 그 빛에 대한 도식 보여드렸죠? 또 보여드릴까요? 다른 데 있구나.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둠과 깜깜함이 몇 가지 종류다? 세 가지가 있다. 생각만 해도 막 어둠과 깜깜함이 느껴지는 것은 어떤 거다? 귀신적이다. 누구를 만났을 때, 만나서 볼 때 막 속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정욕적인 거다.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갔을 때,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집 갔을 때 혼나고 오잖아요. 딸은 친정 가면 싹 긁어갖고 오잖아. 응? 아니, 딸은 시집 간 후에 친정에 가면 좋은 물건을 보면 잠이 안 와. 그래서 갖고 와야 돼. 독한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만나면 누가 독한 시기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우리 아들을 뺏어간 거야. 그렇게 느껴지는 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래서 며느리 말씀은 어떻게든지 건수를 잡아갖고 주리를 틀어야 돼. 근데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갖고 이제 우리 남편이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잘해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분이 잠이 와, 안 와? 안 와. 우리 남편을 누구한테 뺏겼다? 어머니한테 뺏겼다. 그래가지고 잠이 안 와. 한입에 지금 쓰라린 경험이 다 있었을 거야, 아마. 시집 가자마자 시어머니한테 당한 것은 독한 시기가 누구에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그 다음에 이제 중년 넘으면부터는 독한 시기가 어디로 옮겨가? 며느리. 이제 시어머니가 잘 걷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혼나. 못 걸었다고 혼나야 돼. 다 이런 것이. 남자나 여자나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러면서 살면서 나도 왜 착한 사람인데 왜 이럴까 해가지고 다는 안 그런데 그런 갈등으로 해서 내 삶이 혼란스러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누구를 꼭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냐면 그 혼란스러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어떤 영이 내쫓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5절. 살려주는 영, 예수님 영밖에 없어요. 구약 영은 또 안 돼. 예수님 영을 받아야 무슨 병기? 의의 병기를 높일 수가 있죠. 무슨 기도에게? 전하는 기도. 지금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구하고? 지혜를 찾아라. 우리는 십자가 못 박인 주를 전하는 거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린아이같이 믿는 사람 많습니다. 뭐에 주로 목말라서. 그죠? 용서도 잘 안 되고 헤아림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보물 쌓는 섬기기는 섬겨. 근데 뭘 쌓는 섬김을 안 해. 보물 쌓는 섬김 하면 에베소교회 이기는 자의 보물이 뭐예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헤아림이 있냐 없냐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비밀을 모르면 있는 거 다 뺏긴대요.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시민권이 빌립 3장 2절에 어디예요? 하늘이니까 하늘의 보물을 꼭 헤아리셔야 돼. 그래 그걸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있는 거 뺏기는 원인이 두 가지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비밀을 모르면 뺏기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헤아림이 없으면 뺏겨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우리 아이를 기쁨을 도왔어. 그러면 그때 비밀과 헤아림이 있어야 돼요. 무슨 보험을 쌓는 거야 지금? 기쁨이니까. 만나와 흰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제? 실상이. 어떤 사람이 계면 그 사람의 보물이 누구 거야? 내 거야. 그런 식으로 헤아려야 너 헤아림대로 돌아받고 더 받는 건데 그리고 어떤 내가 우리 아무개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 그러면 무슨 보험을 쌓인 거야? 생명나무 과실.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손님들이 오는 거야. 손님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헤아림이 없으면 있는 거 뺏기고 그 순간의 비밀을 모르면 있는 거 뺏기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전혀 지각을 사용 안 하는 사람이 나도 그렇지만 옛날에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1.1도 땅에 뜨라면 다 이루어지는데 아니 비밀 모르고 응? 거기에 가가지고 헤아림도 없으면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지키신 분이니까 있는 거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 너 헤아림으로 돌아받고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젖먹는 신앙으로 막 표적을 구하고 막 지혜를 구했다면 신앙생활이 무슨 스럽다? 혼란스러워. 내가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안 믿는 거 아닌데 어느 때는 되는데 어느 때는 안 되는 거야. 알고 보니까 내 속에 흑암이 몇 가지가 3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는 이런 신앙이 막 고만하고 싶어. 이제는 못 먹는 신앙 하고 싶어요. 밥 먹는 신앙에서 잠언 3장 16절에 그 얘기는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첩경은 다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리 할 거 아니야. 지름기. 그 다음에 좌편에는 부기. 진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금세 100배라면 진짜 100배 좀 받았으면 좋겠어. 좀 빼요? 99배. 더 빼? 2배. 다 양보하고 2배라도 받았으면. 그러려면 이 비밀을 알아야죠. 항상 옛사람이 흑암 몇 개로 지나가야 3개로 지난 걸 내가 알아야 일단은 그걸 볼 때 내가 진리할지니 진리가 나를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디 다녀오더만 그 귀신의 흑암을 갖고 왔어. 자기 친구하고 당한 얘기를 엄마한테 하면서 막 짜증을 부르는 걸 많이 느끼죠. 남편도 그럴 거야. 남편도 자기 아내도 친구만 나와갖고 학교 다닐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뭐 좀 이따가 까불고 만나기만 하면 머리끄댕이를 그냥 아니 없는데 무슨 머리끄댕이를 얘기하고 그런 게 바로 흑암이 귀신으로 와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어디 갔는데 막 그 현장에서 막 싸움을 하는 경우는 흑암이 땅 위에서 온 거고.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만난 후부터 막 그 사람하고 이렇게 시비를 붙이고 한 것은 흑암이 뭘로 온 거고? 정욕으로 온 거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미워도 다시 한번. 생각만 해도 열불이 나는 것은 흑암이 뭘로 와서? 귀신으로 온 거고. 만나자마자 막 짜증나는 것은 정욕으로 온 거고. 그 다음에 어디 장소로 옮길 때 짜증나는 것은 그렇게 온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식으로 헤아릴 때는 왔다고 하지만 지혜로 하려면 뭐 했다고? 지나간다. 근데 빨리 지내보려면 무슨 병기? 예병기,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전하는 기도. 반드시 전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 왜? 우리는 로마서 9장 8절에 약속의 자녀니까 이미 우리는 약속을 이미 이긴 시험으로 받았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3의 법을 내쫓도록 이미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구하거나 찾는 기도 안 하고 무슨 기도? 그래서 전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한 줄 믿고 마가복음 10장 2절에 받은 줄을 믿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흑암 몇 가지 세 개가 싹 지나가고 어느 순간에 법성치가 돼갖고 내 안에 성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성결하다는 것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고, 다른 사람 보면 내가 잘해줘야지, 화평, 왜 화평케 해야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인정을 받으니까, 인정을 받아야 요한 3장 8절에 무슨 일이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도망간다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누가 수중드는 거예요? 천사가 수중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동안 저희가 살면서 젖먹는 신앙을 한두 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다 의에 주를 목마르면 혼란스러워요, 진짜. 근데 내가 무슨 병기를 적용하면 의병부는 재밌지. 그 다음부터 재밌고, 그리고 내가 먼저 성결하니까 자유를 누리고 마음 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리로 헤아리니까 어떻게 여기고, 안 됐어, 불쌍한 거야, 막 속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친구 목사가 안 왔어요. 안 와가지고 온갖 생각이 삐졌나. 내가 갈 때 용돈을 지난번에 10만 원 줬는데 이번에 5만 원 줬더니 반절 깎았다가 안 왔나.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래도 이 양반이 한 목사 보면 마음이 좋아갖고 애들같이 중얼중얼 하는데 안 오니까 또 삐졌나. 어디 아픈가. 볼 때는 짜증나더만 안 볼 때니까 더 힘든 거야. 이게 나도 뭐 한 거야. 속에서 무슨 역사야. 혼란스러워. 근데 이제는 의의 병기로 헤아려가지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 배운 거 잘 적용하고 있겠지. 다음에 오면 내가 더 잘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은, 성결한 것은 진리가 나를 어떻게 하고 자유케 하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내가 무슨 그릇? 귀신의 모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무슨 캐? 화평케 해가지고 말씀이 생각이 잘 나요. 그때는. 왜냐면 옛사람이 지나가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까? 이것만 올 한 해 적용하면, 옛사람 새사람 구분 잘만 하면 오늘날 올해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가 할 일도 많고 뭐 쓸 일도 많은데 풍성한 가운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10개가 필요한데 꼭 9개밖에 없네. 그런 것보다 10개가 필요한데 10,000개가 있네. 그럼 남 주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더 재밌게. 그래서 이 도식을, 이 표를, 이 표도 제가 고성에서 병원 앞에서 주차장에서 완성을 시켰어요. 왜? 병원이 뭐가 세요? 어둠이 몇 개가 있어요, 병원 앞에. 오늘 배웠잖아요. 3개, 거기에 사건, 사고에 두들겨 맞고, 제가 주차장에서 가만히 기다려서 언제 나오나 이렇게 보니까 건강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한쪽은 아픈 사람, 한쪽은 부추게 해주니까. 근데 부추기는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마음은 벌써 그냥 다 시커멓더만. 그러니까 짐져갖고. 근데 거기에서 받아야 짐이 세니까 영광이 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주차장에서 완성을 딱 시킬 때 진료가 나왔다고, 진료가 끝났다고, 일이 끝났어요. 일이 끝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역시 영감을 세게 받으려면 어디가 센 게로 가야겠구나. 병원 응급실 앞에서 이거 해서, 응급실 앞에서. 왜? 짐이 세, 영광이 캐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병원으로 갈까? 광명 성혜병원의 응급실 앞에서 가고, 거기. 아니면 그래서 제가 받은 데가 있어요. 공동묘지. 저기 안 가보셨구나. 공동묘지 얼마나 시설 좋다고요. 화장실 잘 되지. 뜨순물은 안 나와도 물은 나오지. 거울도 크지. 그래서 거기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다음부터 내려올까? 결정을 안 했어요. 아무튼 그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뭐가 넘쳐야 고난했으면 영광이 크니까. 그래서 이걸 오늘 제가 나눠드릴게요. 이걸 절대 휴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코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진짜 이걸로 헤아리세요. 헤아려가지고 오늘 또 어디 갔다 오면 흑암이 몇 개가 지나간다? 3개 지나.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천사가 위에서 내려온 것은 신기로 말하면 천사가 수중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흑암 3개가 지나가가지고 진짜 법성주 안에 진짜 귀신은 물러가고 누가 수중드는 거? 천사가 수중드는 걸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어떤 여러분과 제가 이 도식이 올해 3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매주마다 이런 거 하나 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매주마다 드린 거죠? 올해 들어서 그 전통을 한번 해서 저도 이거 해보니까 누가 쑥들어 달인이 나올 정도 된 것 같아. 이렇게 졸린 눈으로 탁탁 넣었더니 쏙 들어가서 금방. 요새 손이 그냥 너무나 빨라. 어떤 여러분과 오늘씨 말씀대로 흑암 3개가 지나가고 빛 하나가 나타나. 올 한 해는 이 사람은 빨리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승리하는 넘치는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 귀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땅의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총명과 지혜로 먼저 성결하게 하셔서 귀에 쓰는 그릇 되게 하시며 사람들 앞에서 화평케 하여 천사의 수종을 받아 모든 은혜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 넉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기업을 누리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